네, 오늘도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복습을 하면서 이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우리가 뭐 소설책 읽는 것처럼 성경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익힐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중들이 절에서 그것 깨닫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그들이 쉬지 않고요. 매일같이 불경을 읽어요. 불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참호하고 면벽 9년이라고 굴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9년씩 앉아있기도 하고 그 깨달음을 얻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에 그렇게 생명을 걸기도 하고 진리 아는 것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소설책 보듯이 신문 보듯이 그런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이 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성화, 거룩한 변화죠. 성화가 우리의 목적이니까 성경 읽기에 우리의 목표도 성화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변화, 이 성화를 위해서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처음엔 서기를 하고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이 서기의 과정이 있고 이 서기를 통해서 원리, 그 말씀의 보편적인 주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원리를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을 해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성경 읽기의 목표는 성화, 변화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기와 원리와 적용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이 사이에 뭐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서기가 없이 그냥 원리를 가지고 적용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서기 없는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 내 말이 법법이다. 뭐 이런 엉터리가 석이 없는 이야기고요. 서기를 했는데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보편적인 건지 초월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특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명하신 명령인데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적용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지 이게 보편적인 거.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감동이 돼서 나아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없는 적용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용이 없이 순종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떤 게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서 가나안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난 순종하겠다고 가서 이교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가서 칼부림하면 그건 미친놈인 거죠. 사이코패스.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말 안 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제가 하마을 성경학교 오래 했잖아요.
2010년부터 10여 년을 했는데 저희 성경학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탈북자 사람들도 있었어요. 탈북자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하겠다고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만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김정일 저걸 어떻게 사랑하냐,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저것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요, 당시 상황에 그들에게 전해줬던 특수한 상황인 거지, 그거 적용해서 이 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선 가서 칼 들고 가서 다 죽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없는 순종이에요.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도 없고 적용도 없는 본문을 가져다가 바로 순종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이단들이 하는 것 가운데 본문에서 서기 없이 본문 가져다가 엉터리 서기를 가져다가, 서기가 원리를 찾아내는 서기가 아니라 맘대로 엉터리 서기를 해갖고 순종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설교자의 설교도요, 제가 목회자지만 설교자의 설교가 본문에 대한 충분한 해석, 그 안에서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서 오늘의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자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적용도 보편적인.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더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난 이것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도 성도들의 역할인 거죠.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결단하지 않은 삶의 변화를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거나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 받아서 180도 변해가고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제가 웨슬리 회심주일에 그 얘기했죠.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을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시간을 정한 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올드스테이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요, 똑같은 삶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또 변화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가면서 단지 그 일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기에 놀라운 영국의 변화를 일으키는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지, 갑자기 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읽기, 우리의 변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서기와 원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적용과 순종이 적용의 문제예요. 해석과 적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원리, 이 성경의 문화가 다 담겨 있고 보편적인 원리도 그 안에,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석의 우리 주장점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다. 요게 이제 서기라고 그랬고, 이 원리를 또 해석을 해서 오늘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는 거, 요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기, 원리, 적용.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서기, 원리, 적용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서기, 원리, 적용 가운데 무엇 하나 빼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나가면서 성경의 문학적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성경 본문에는 설화체라고 하는 형식의 본문이 있고, 역사서나 복음서 같은 경우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런 기록들이 설화체예요. 설화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사건, 설화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설화체라는 거예요. 사건 기록을 목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걸 우리가 설화체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이런 설화체가 있어요. 두 번째, 강화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서신서와 같은 거,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혹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권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강화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다 강화체인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 이거 강화체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강화체예요. 설교와 같은 거, 서신서의 내용들, 전부 강화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제 시가 있죠, 시. 시편이 운율로 만들어진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욥기 시편, 아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의 문학지다. 그리고 이제 뭐 예언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예언체 같은 경우 다니엘서에 보면은 설화체하고 강화체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의 이야기는 설화체고 뭐 꿈의 이야기는 설화체죠. 근데 다니엘서 후반에 다니엘이 보았던 꿈을 갖다가 꿈과 환상을 기록해 놨던 것은 강화체, 예언체지만 크게 봐서는 강화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예언체라고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시록같이 묵시적인 문체들 이런 게 예언체다. 그리고 이제 지혜, 격언과 교훈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잠언전도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경을 읽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설화와 강화예요. 설화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강화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는 거하고 설교를 이해하는 거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설화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설화체 본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육하 원칙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등장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인물의 직함이나 역할이 뭐냐? 이게 이제 누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행동이 중심 행동이 뭐냐? 대화냐, 논쟁이냐, 기적이냐, 복음 전도냐, 병고침이냐, 혹은 뭐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떤 전쟁이냐, 싸움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느냐, 회당에서 있었느냐, 들에서 있었느냐, 산에서 있었느냐, 언제 있어졌느냐, 언제 행동이냐, 이게 안식일이냐, 절기 때냐, 안식구 며칠이냐, 어떤 사건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냐, 이런 언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 시대,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하를 보다 보면은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암놈이 다말을 갖다가 강간하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이야기들, 밧세바 사건에 이제 다윗의 집안 문제가 계속 기록이 되는데 거기 시작하는 암놈 사건이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일 이후에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 본문은 그것을 일부러 표시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의 사건과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언제라고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 이루어졌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있어졌느냐, 어떻게 행동이 수행되어졌느냐. 우리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뜨라고 그랬어요? 정결례를 위해서 물을 떠다 놓는 항아리에다 물을 뜨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또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포도주병에다가 물을 다시 넣으면요. 여러분들 포도주만 계속 담아 놓는 그릇, 질그릇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포도주,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지금 완제품으로 병으로 밀봉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액기스를 만들면 포도주 액기스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먹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포도주 액기스를 담아놓는 항아리를 계속 쓰다 보면요, 나중에 씻어도요, 씻고 나도 거기에 포도주 향이 나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맹물을 넣는데도 이 항아리 자체에 포도주 액기스가 담겨 있어서 향이 우러나요. 이게 정말 이게 뭐냐면 중국에 가면은 차 도자기 가운데 자사후라는 게 있어요. 붉은 흙으로 만든 찻잔 도자기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처럼 뭐 유약을 발라서 뺀질뺀질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는요, 여러 가지 차를 한꺼번에 딸지 않아요. 반드시 한 차에 자사후 하나를 써요. 이 차주전자 하나를 써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잎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도자기 자체에 차의 향이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뜨거운 물만 넣어도, 찻잎 안 넣고 뜨거운 물만 넣어도 그 물이 찬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해서 만들어진 도자기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써서 그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비싸게도 팔려요. 그것처럼 당시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 만들어져서 단 한 번도 물 외에 다른 것이 담겨본 적이 없는, 물 외에 다른 것이 담겨본 적이 없는 정결 항아리,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정결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소주를 만들어요.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왜 만들었느냐?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것은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났는가? 제자들이 믿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예수님을 신으로. 디오니소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가지고 설화채 본문 이것을 한번 했었죠. 오늘 설화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나눠드린 이 유인물 보면 여기 오늘 본문 3개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설화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째 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절부터 17절 말씀 안식일에 있어졌던 규례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설화채라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걸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새롭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0절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18째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병든 여자예요, 병든 여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여자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병에 걸렸다. 이게 뒤에 가면 또 이제 사단에 매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본문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축사가 아니라 신유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건 뒤에 가서 본문 뒤쪽에서 소나 가축을 해방시키는 매였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하고 비유하고자 그걸 대조하고자 지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제로 귀신 들렸느냐?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병 걸린 것을 이렇게 지금 어떤 거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자 하시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한 여자가 이렇게 18년 동안 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죠. 앞에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여자를 고쳤다. 여러분들 이러면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그것도 어디 가서 지금 회당에서 한대잖아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 고쳤다. 문제가 되겠죠? 근데 재밌습니다. 뭐가 있냐? 14장에 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이 나와요. 아, 여기 또 회당장. 회당장은 누구냐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것처럼 뭐 그냥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 당연히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겠죠. 근데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화를 내냐면 예수님께 화를 안 내요. 누구에게 화를 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분을 내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예수님께가 아니에요. 무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요? 뒤에 나오는 설명을 합니다. 일할 날에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지 왜 안식일에 와서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한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병 고침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인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병 고치겠다고 나오는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왜 일할 날에 엿새나는데 그때 와서 고침받지 왜 오늘 안식일에 이러냐? 화를 내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또 나요. 주님께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이 화를 냈는데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복수형이죠. 너희가 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당 안에.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여덟째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마치 요 앞절에 뭐와 지금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과 대조하고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실제로는 18째 동안 병을 고친, 병 들었던 여인. 그래서 이 이야기는 축사, 귀신 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유, 병 고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공격했던 외식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온 무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있어요. 이 온 무리는 누굴까요? 회당장이 화를 냈던 무리들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읽어보면, 예, 누가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등장을 하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왜, 그러므로 라고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여자,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자가 등장하고, 회당장이 등장하고, 무리가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18년 동안 질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들었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어디에서 있어졌느냐? 회당인 거죠.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언제 있어졌느냐?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 말씀을 안식일 사화라고 그래요. 안식일 사화.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 문제, 이것을 다루는 이야기들. 이게 복음서에는 여러 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사화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언제? 안식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보면 여인을 안수해서 고쳤다. 왜? 왜 고쳤느냐?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거죠. 너의 가축, 소나 양도 풀어놓는, 안식일을 풀어놓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졌으니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대표돼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죠? 이 무리들이 병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오늘 병 고치려고 나오느냐 했던 그 사람들한테 자유함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자유함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있냐면, 예,
안식일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켰느냐? 많이 지켰느냐? 실제로 잘 지켰느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여인들이 예수님 장사 지낼 때도요,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니까 참았다가 안 씻고 첫날에 무덤을 찾아가는 걸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이 설화체에서 질문이 있죠. 설화체에 대한 질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회당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회당장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나 문화적 관습,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 무리들이라고 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누군가만 알아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 특히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외식하는 자들을, 회당에 지금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들과 지금 외식하는 자들, 무리가 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회적 계층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냈을까? 그들을 책망하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그랬고, 온 무리가, 반대로 무리들은, 책망받아야 되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그들은요, 도리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우리가 제가 어제 저희 교육자 회의에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정결례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성경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유다가 그의 며느리랑 간통을 해서, 간통이 아니죠, 건진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다윗이 밧세바를 그런 간음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요, 유대인들이 멸망했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겠어요? 안 지켜서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안 지켜서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서.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렇게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안식일 잘 지켰느냐? 여러분들, 그들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유대 라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 잘 지켰으면 우리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 안 지켰다는 얘기? 안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회칠한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율법을 비난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외식했던 그들, 위선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격하고 책망했던 거죠.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던 거죠. 그 안식일이 뭐냐면요, 안식일법은요, 여러분들 안식일법이 구약 내내 안 지켜졌어요.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간사 시대 때 오면서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의 이런 고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경건주의 운동의 한 분파,
이어진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경건주의자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전쟁에 안식일이 되면요. 적군을 쫓다가도 안식일 되면 쫓아서는 안 되고, 요새를 지키다가 안식일에는요. 전쟁에 싸우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쳐들어와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마카비 운동이 뭐예요? 독립운동인데 독립운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건주의자들이랑 마카비랑 또 갈라져 나가요. 싸우고 다퉈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규례가 정확하게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서 가장 위대한 그 바리새인들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의와 황의로 나눠져서 나중에 남인, 서인, 뭐 서론, 노론 이렇게 가듯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제 유학계는 이의를 통해서 다 갔지만 당시 유대에서의 힐렐 학파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파 두 개가 나눠졌어요. 둘이. 하나는 율법적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만큼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만 중요한 날이 아니 토요일 안식일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날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두 학파가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규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냐면 AD 20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거의 200년이 지나고 나서, 예대 한 200년경에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이 미시나가 만들어지고,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완성이 되고, 이것에 대한 주석인 탈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대교가 나온, 유대교라고 하는 진짜 유대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로서의 교리와 경전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컨트롤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대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그 후대예요. 그때 가서야 안식일 규례가 나온 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규례 없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규례 사람들 병 고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병 고쳤다고 욕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키겠다. 자신들은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는요, 다 옛날 부려먹는 거죠. 여러분들 소와 가축이 안식일이 됐다고 배고픈데도 참고 있고 목마른데도 참고 있을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동물들은요, 안식일 돼도 배고프면 울어제끼고 목마르면 울어제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들한테 가서 풀 뜯어 먹이고 저 우물에 가서 물 길어서 가축들한테 물 주러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신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일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속인 노예들, 종들에게는요, 안식일을 빼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서 너희의 권속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노예들, 종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안식을 제공해라. 쉼을 주어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례인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뺏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가축들에게 물 주고 풀 뜯기고 일 다 먹이면서 뭐 한다고요? 종들은 쉼을 뺏는 거죠. 가축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뭘 해요? 여러분들, 성전에 앉았던 안진뱅이 있죠? 베드로가 병 고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지란 말이에요. 안진뱅이 걷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다가 그 문 앞에 내려놓으면 아침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는 거 받고 누군가가 데려가면 집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되면요, 쉬어야 된다고 이거 옮겨놓는 걸 해주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병자들은요, 거지들은요, 안식일에는요, 집 구석에 어딘가에 처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밥도 굶어야 돼요. 구걸도 하지 못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도 병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옮겨주는 것도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남들의 안식을 빼앗는, 남들을 억압하고 남들을 짓누르는 가진 사람들, 부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회당장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이 병 고치고 있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한테 이 아파서 안식일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거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 위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신들도 알아. 부끄러워. 그리고 온 무리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속이 시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 위선자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뭘 베풀어줘요? 해방을 주니까. 자유함을 주고 있으니까. 병에서의 자유함. 안식일이 진정한 쉼과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안식일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공격하고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고 누가 누구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누구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확인해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설화체 방법이에요. 설화체. 우리 결국 이 설화체 본문은 서기를 위한 질문이 왜 이런 사실을 기록했을까? 누가복음의 관심, 누가의 관심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와 어린아이, 여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본문에는 대부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자가 주인이시다, 기독론적인 해석을 하는데 누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농민들, 노예들,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의 1년 동안 농사를 져도 50% 이상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뺏겨야 됐던 사람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땅도 팔고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졌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들을 향한 안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스스로 일하시잖아요.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면서도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볼까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강화체에 대해서, 설화체는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단 보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오늘 강화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강화체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설교 같은 거,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화체를 볼 때는요, 먼저는 문맥이 중요해요. 본문의 전후 관계 파악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욥기 23편 같은 경우, 문맥을 모르니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죠. 복음성가까지 만들어갖고 엉터리 찬양을 부르는 거죠. 전후 관계가 중요해요. 강화체는요, 앞뒤의 이야기, 문맥.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대부분 강조,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 유사한 문구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이런 강화체를 읽을 때는 앞뒤의 문맥,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것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 비슷한 문장을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지, 그리고 이제 뭐 논리라고 하는 건 결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어떻게 설명을 이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구문 분석이 필요하고요. 단락짓기도 있습니다. 단락짓기. 이거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양이 늘어날수록 그것에 구문을 하려면 단락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강해 설교할 때 하나의 본문에서 성경을 끊어서 읽잖아요. 끊어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게 단락을 짓는 거예요. 이런 단락짓기 같은 경우 소제목을 붙이거나
붙여놓으면 이제 그 내용이 뭔지가 보여지니까 그런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 요 강화체에서 육하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 설교도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소금 비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땅의 소금이니 할 때 너희는 이라는 너희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저주의 와도 같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육하 원칙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체 가운데 서신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거 강화체죠. 서신서예요, 강화체.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일부러 이제 붉은색으로 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만 본다면 전체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으로도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복음에 관한 건데 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낌이 어떤 건지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요, 번역을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말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느껴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마음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내가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 종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화가 나 있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말과 글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는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화내고 있는 지점이 뭐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죠. 누가 편지를 썼냐? 사도 바울이 썼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갈라디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무엇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냐?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음 때문에 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도 어떤 복음이겠어요? 이거 누가 전해줬겠어요? 로마인들이 전해줬겠어요? 불교인들이 전해줬겠어요? 아니면 저 그리스 종교 믿는 제우스의 사도가 전해줬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의 복음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 할 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도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른 두 가지 가르침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예요. 매 맞고 돌 맞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먼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갈 때 강화체 본문을 이해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저자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냐? 그렇죠? 감정이 어때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저자에 대한, 이 독자에 대한 저자의 태도, 독자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뭐예요?
지금 막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와 어구들이 중요한가?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전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였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 거죠.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진리가 원래 독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막 지켜야 된다는 얘기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데 결국 이것을요 인간이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어떤 기독교인들이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할례파 기독교인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인간의 본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건 이제 언제나 질문이 나오지만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이다. 오늘 강화체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누가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것도 강화체예요.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이거 설교. 이 설교를 한번 볼게요. 이 설교를 읽어보면서 강화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강화체,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강화체예요. 강화체, 설교. 그러면 요 강화체 설교에서 오늘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반복되어지는 게 뭘까? 이제 강화체는 설교니까 결론부가 있어요. 권면이나 명령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 전체가 비유거든요. 비유를 가지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비유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한번 보면은요. 여기 먼저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 말씀 보면 그냥 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열매 맺어요. 열매 맺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만 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뭐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고 중요한 건 농부. 우린 농부를 잊어버려.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씀의 시작이. 그리고 여기에서 농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농부의 역할이 오늘 말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의 시작이 농부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농부가? 농부의 눈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열매가 맺는데 가지가 열매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요? 제거해 버린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만 우리가 관심인데, 그냥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제거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 농부가.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야기 시작은요. 열매 없는 가지와 농부의 이야기. 오늘 비유의 말씀이 15장의 비유의 말씀이 열매 없는 가지와 농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중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일방적인 관계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중적으로, 상호적으로.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 뭐 열매가 없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오늘 말씀은요,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에요.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또 시작하는데, 그럼 내 안에 있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 이야기는 뭐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열고선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을 찢어갖고 이 안에 벌리셔서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일리언이 막 사람 몸속에서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의 의미인 거죠. 비유. 그러면 내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요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걸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그가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붙어 있는 게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요게 뭐냐? 요걸 설명을 해요. 요 설명이 뭐냐? 7절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변주가 됐어요. 말을 한번 바꿨다고요. 어떻게 바꿨어요? 말이 거하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몸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한번 바꿨어요. 변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바꿨어요. 변주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요 이야기는 뭐예요? 요 말씀이 앞에 거 5절에 있는 말씀을 바꿔서 설명한 거니까 요 뒤에 이야기도 당연히 앞에 거에 관계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도 달라, 물질도 달라, 건강도 달라, 뭐 달라 하면 다 주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요. 가지가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가지가 나무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영양을 달라는 요구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7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게 우리에게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만사형통 되겠다고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맺는다라는 이야기예요. 7절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게 이제 열매, 변주가 한 번의 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8절 이게 이야기가 하나하나 논리가 지금 쌓여가면서 바뀌어가면서 설명하는데 두 번째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까 7절에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변주가 두 번 됐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말은 어떻게 바꿨어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좀 변주가 돼서 이야기를 바꿔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몸소 누가? 예수님께서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15장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3장부터 이 마지막 6월절 전날의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13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마지막 계명 13장에서 뭘 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면서 이야기가 쭉 되어지고 나서 결국은 17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결론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한 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농부가 앞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걸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무엇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잘라버리겠다라는 경고예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포도나무하고 농부의 비유잖아요. 농부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농부의 역할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농부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상호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도대체 뭐냐?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가 서로 교회가 화목하고 좋고 이거 그냥 그런 모임, 개모임처럼 화목하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은. 끝장난 거예요. 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가지죠.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가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잘라진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봐도요. 우리 시작할 때 농부의 이야기, 포도나무와 농부, 그 농부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게 안에 거한다라는 말들을 어떤 의미로 발전되어져 갔는지, 논리가 발전되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구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고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우리는 안 붙어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원리를 뽑아낸다면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 우리에게서 서로는 누구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율법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한 원수와 같다. 너희가 저주하고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멸시했던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 못 받는다. 예수님 말씀 그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는 가져왔을 때 이 서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이제 원리에서 적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강화체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적용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강화체에 대해서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원리로 나아가는 것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적용이 나가는 걸 계속 할 거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실제로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